오늘 제목이 간음하지 말라. 제가 성장할 때만 해도 성교육이 별로 없었던 때였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강의를 하지 않으면 사실 이 본문은 제가 아마 평생 목회를 해도 다루지 않을 본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운 두 공동체가 있어요. 가정과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지킬 것을 명령한 거예요. 여러분, 좀 가정이 많이 깨어지지 않습니까? 부부로 살아도 부부가 아닌 부부인 그런 사람도 많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부부도 그냥 혼인해서 계약상 호적에 올라가 있다고 해서 부부가 법적으로는 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삶 속에 부부가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함에도 불구하고 그분과 연합되지 않은, 그분과 한몸 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아픔이요, 또 우리 공동체의 아픔인 줄로 믿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노나프라는 단어인데 절대로 부정적인 행위를, 부정적인 방법으로 성관계를 갖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부부관계 외에는 어떤 대상과도 성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새로운 것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몰랐던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봤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관계는 부부 외에는 가지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대상과도 관계를 가지면 안 됩니다. 어떤 대상과도. 이성끼리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나라 외국에서는 수관도 하지 않습니까? 짐승과도 결혼을 합니다. 이거 이 성경에 여러분 레위기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끔찍스럽지 않아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계명을 기록했을까? 이걸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가지를 약속하시죠.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요, 세 번째가 뭡니까?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네 번째는요, 네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약속 믿고 본토 친척집을 버리고 가나안 땅에 간 거예요. 10년이 지났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1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속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년이 지났는데 한 가지 약속도 아니고 4가지 다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래서 맨 먼저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종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를 데리고 나가죠. 밤 하늘을 보게 하시고 저 밤에 있는 별을 셀 수 있겠느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의 후손이 저 별처럼 많을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그걸 믿었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장 7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표징을 저에게 주십시오. 표징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 암염소 그리고 3비둘기, 10비둘기를 제물로 드려라. 그리고 그것을 쪼개놓으라는 거죠. 쪼갠다는 것은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인감도장이 있어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만 그 당시 무슨 인감도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쪼개놓은 짐승 사이로 계약자가 지나가는 게 같이 쌍방이. 그 의미가 뭔가 하면 만약에 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쪼개진 짐승처럼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결혼식 할 때 여러분 우리 딴딴딴하고 걸어가지 않습니까? 양편 사이로 결혼했는데 갈라지면 그와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여하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쪼개놓으라. 근데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시고 혼자 지나가십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해서 그 법을 어길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혼자 지나가셨어요.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손들이 400년 동안 객이 되어서 노예로 살 것이다. 그리고 4대가 지나서 400년이 지나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 땅을 징벌해서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 땅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4대 만에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4대 만에 가나안 땅을 준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4대 만에 그 땅을 준다고 말씀하시면서 아직도 가나안 땅은 제가 간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4대 때가 되면 400년이 되면 가나안 땅이 죄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에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400년 만에 빈손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지금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지금? 시내산에 있어요. 시내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계명을 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4대 때의 가나안 땅은 어떤 상태예요 지금? 죄로 충만한 상태. 죄로 충만한 상태. 오늘 대한민국처럼 이 땅처럼 소돔 고모라 같은 그런 땅. 그들이 죄가 뭐예요? 여러분 그들이 섬기는 주신은 바알신. 바알신은 비를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은 비가 많이 내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전에 찾아가서 신전의 사제들, 여사제들과 함께 성관계를 가지면 바알신이 흥분해서 비를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 문화를 너희들 배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한국 땅이
가나안 문화보다 더하지 않습니까? 혹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청년들이 고리타분해서 교회를 떠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 속에 뭐가 들어와서 세상 문화가 자리 잡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자식은 괜찮다고요? 누가 장담합니까, 그거?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은혜가 들어가면 떠나라고 해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고리타분하여. 그 말씀이 그 세상 문화가 들어온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겠습니까? 당연히 들려오지 않겠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7가지 계명은, 7번째 계명은 성에 대한 계명. 그러면 성이 무엇인지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을요 6일 동안 반복합니다. 저기 선미나 6일 동안 똑같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반복을 해요. 그리고 여섯째 날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히 좋다는 것은요 성관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을 뭘로 주셨다고요?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성관계는 창조 질서 아래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성관계는 더럽고 악한 것이 아니에요. 부부관계에서만 제한했을 뿐이지 성관계는 주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을 선물로 주셨는가? 첫째는 종족 보존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결혼할 때 강고를 냈답니다. 결혼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결혼하겠어요? 그것도 목회자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여성 사모가 함께 결혼해서 지금 9번째 아들을 낳았답니다. 주님이 주실 때까지 낳겠다는 거야. 우리 정선자매도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여러분 어제 토요일 신문 보니까 65세 이상의 노인층의 비율과 유소년 15세 이하의 유소년의 비율이 역전이 됐습니다. 이것은요 한국 사회가 재앙을 만났다. 2005년도에 출산율이 1.08이었답니다. 그런데 올해 예상은 1.03이래요. 1.03. 그래서 올해의 예상 출산율이 40만 대에서 이제 35만 대로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심각하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 우리에게 성을 선물로 주셨는가? 부부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관계는 육체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성관계를 통해서 부부가 하나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성관계를 통해서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하나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것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가? 사랑하라고, 사랑을 나누라고.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결혼을 하면요 군대를 1년 동안 안 가도 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랑을 나누라는 부부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잠언서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예. 부부관계를 아름답게 하라는 거야. 부부관계를 제어한 그 어떤 것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잘못 이해해서 몸도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육체적인 사랑을 나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사랑은 오직 부부에게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성관계를 통해서 자기 배우자에게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나를 당신께 드립니다. 내 몸뿐만 아니고 내 영혼을 당신 앞에 드립니다. 내 몸을 배우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성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관계 외에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일부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부부 외의 관계도 가진답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죠. 이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이거 아까 굉장히 말이 망설였는데 자기 남편만 둔 여자를요 한심한 여자라 그래요. 근데 자기 남편과 애인을 한 명 둔 사람을요 양심 있는 여자라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역시 우리 교인들은 웃지를 않죠. 예, 우리는 한심한 여자들이죠. 할렐루야. 한심한 여자들. 예, 부부만 남편만 둔 여자는 한심한 여자랍니다. 한심한 여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되기 싫은가 보죠? 한심한 여자가 됩시다. 남편만 두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간음이 처음에는 짜릿하고 막 이렇게 막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렇다고 제가 간음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간음하면 짜릿하고 막 이렇게 막 엔돌핀이 돌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간음을 하게 되면, 불륜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자신 그리고 자신의 배우자, 불륜의 상대, 불륜 상대의 배우자, 만약에 자식이 있다면 자식까지도 상처를 주는 것이 불륜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제된 삶을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간음죄는 결혼한 사람에게만 해당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음죄는 결혼하지 않은 청춘들, 청년들에게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에요, 사건.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살인하지 말라, 그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낙태. 낙태가 OECD 국가 중 1위가 아니고 전 세계에서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자녀 괜찮다고요? 여러분, 이전에는 왜 성관계를 안 했을까요? 피임이 발달되지 않았어. 근데 요즘은요 피임이 엄청나게 발달됐답니다. 그래서 성관계를 해도 임신에 대한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자기 몸을 내주는 거죠. 이런 사회가 지금 되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30대 여교사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밖에 되지 않는 남자아이를 데리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왜 가졌느냐? 너무 잘생겨서 가졌답니다. 너무 잘생겨서. 이게 외국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런 엄난한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어요. 여러분, 초등학생도 스마트폰만 열면 불법이 아니고요 포르노가 그냥 봅니다. 요즘 불법화가 상용화되어서
그것을 판다면서요. 동성연애를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음란한 세상 속에 어떻게 이 간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신전의식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남녀 간의 불륜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우리가 요즘 교육자들이 함께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강사님 모셔놓고 2주째 하고 있는데 너무 은혜가 돼요. 너무 고맙고 다시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교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스크린에 올려놨는데요. 많은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음란물 같은 은밀한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음란물의 유혹이 강해서 그럴까요? 저자는요, 아니랍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옆에 사람만 있어도 음란물을 보다가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거의 보지 않는답니다. 사람들이 아마 음란물을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진짜로 믿는다면 그것은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음란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예수와 함께 살고 있는가? 그분 앞에 살고 있다고 하는 신전의식이 우리에게 있는가? 여러분, 보디발의 유혹 속에서도 청년 요셉은 거뜬히 이겨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오늘 집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보디발이 출장 갔답니다.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보는 사람 없으니까 저와 엔조이 하자고, 관계를 갖자고. 그때 요셉의 말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지으리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있다는 거, 주님이 오늘도 나를 보고 있다는 거, 그분이 내 속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신전의식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죄로부터도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정말 예수님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자신에게 한번 시험하고 물어보셔서 예수가 내 속에 없다면 그는 버림받은 자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내가 그분 앞에 있는지 물어보는 하루 되기를,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이 죄된 세상에서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음란한 생각을 몰아낸다. 여러분, 제가 이걸 준비하려고 남자와 여자의 뇌 구조를 한번 봤어요. 남자와 여자의 뇌 구조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이 성을 생각하는 이 뇌가요, 남자가 뭐 40배라나요? 그래서 남성들은 10초에 한 번씩 정상적인 사람은 그걸 생각한다 그래요. 잠언서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여러분, 정욕을 불에 비유했습니다. 불을 품고 있으면 옷이 타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정욕을 품고 있으면 반드시 음행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니까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마음에 숨은 동기도 간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좀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너무 짧은 치마 안 입는 게 좋은 거예요. 가슴이 너무 파진 거 입는 거 좋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을 좀 드러내는 그런 옷들은 상가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왜? 괜히 음욕을 품게 만드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도 좀 단정한 옷을 입을 필요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 품지 않는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남자들 정상이 아니에요. 아니, 그 사람 어떻게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상이 아닙니다. 비정상입니다. 그 사람. 정상이라면 당연히 여자를 보면 음욕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29절을 읽습니다. 만일 내 오른손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이게 상징입니까? 실제입니까? 여러분, 실제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제라면 여기 전부 다 장애인이겠죠. 예? 저도 마찬가지고 전부 장애인만 앉아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갔더니 장애인들만 있더라.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의 결론이 뭔가?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입니다.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너희가 악한 자로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안다. 떡을 달라는 부모가 있습니까?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습니까? 그런 부모 없다는 거예요.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구하면 좋은 거 주겠다는 거예요. 동일한 본문을 따르고 있는 누가복음 보니까 그것을 성령이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유혹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죄로부터도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고민한 자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내 성과 악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다른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한 걸 볼 수 있답니다. 성령이 임하면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한 걸 들을 수 있답니다. 성령이 임하면 다른 사람이 깨달지 못한 것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구하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일터가 주님의 이름으로 인도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우리는 육신이 죽은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제된 육신은 본성을 죽은 거예요. 이제 성령을 따르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수용될까?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통해서 어떻게 주의 나라를 확장시킬까? 어떻게 죽어가는 저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할까? 이런 성령의 생각이 우리 속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의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계속 활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했는데 아내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건 관심이 없는 아내죠. 계속 잔소리하는 거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바가지가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잘못을 끄집어내고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기를 끊임없이 요구하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욕심, 이 간음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개를 들면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죄에서 돌아서는 멋진 우리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찾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자,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잠깐만요.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낸대. 그러면 그 열심을 지금 설명합니다. 어떤 열심인가?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뭘 열심을 내었는가 보니까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랬어요. 정결한 처녀라고 하는 것은요, 결혼하지 않은 처녀입니다. 마침 마리아처럼 한 번도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은 사람, 내가 남자를 모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정결한 처녀라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뭐와 결혼했는가? 죄와 결혼했어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쫓겨났습니다. 우리가 정결한 처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음란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육체로 음란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자마자 죄의 본성이 우리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음란했습니다. 그런데 정결한 처녀로,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한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뒤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드린다. 이 드린다는 단어가 뜻이 동격으로 세우다, 함께 세우다 그런 말이에요. 누구랑? 예수님과 함께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중매함이라고 되어 있죠. 줄 한번 쳐보세요. 하르모조라는 단어인데 소개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소개 알선이 아니고 결혼하다, 결합하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원래 예수 믿기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죄와 결혼했어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돼서 한 몸이 되어서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신부 삼으시려고,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해서 그분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사건을 창세기에서 어떻게 소개하는가?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남자는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부모를 떠났다, 아버지를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늘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랑? 아내와, 우리가 아내지 않습니까? 우리와 결혼해서 한 몸이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않는 그 자체가 뭐예요? 간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않는 것, 다른 무엇을 사랑하고 다른 무엇과 관계를 갖는 것, 그것이 간음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합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될 때에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니까, 내 생각을 붙잡고 사니까 내 부인이,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들려오면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가 주님과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자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간음한 음녀다, 음녀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자가 성도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음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음란한 세상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신랑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신랑을 두고 있다면 음녀예요. 그것이 재물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성적인 이 세상, 음란한 세상에서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오늘 이건 청년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결혼한 부부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부부간의 성적 의무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찾으세요. 고전 7장 2절 3절 봅시다. 고전 7장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줄 한번 쳐보세요. 의무. 여러분, 부부의 성적 관계를 의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라. 내가 기분 좋을 때 안 해요, 여러분. 의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배우자에 대해서 성적 의무를 충실히 하는 것이 배우자가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가지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부부간의 합의하에 충분한 성관계를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배우자를 지키는 방편이라는 거예요. 결혼하면 남편의 몸은 아내의 겁니다. 아내의 몸은요, 남편 거예요. 자신께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도록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합의하에 충분한 성관계를 가짐으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을 그리고 잘 지킴으로 가정을 지켜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부부관계를 할지라도 음란한 성관계, 쾌락을 수단으로 하는 성관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합의하에 아름다운 성을, 주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는, 그래서 이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선함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많은 믿지 않는 가정들에게 우리의 아름다운 가정을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기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하겠습니다. 성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에서 성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부가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한을 하셨습니다. 부부 관계에서만 성관계를 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피임이 발달되기 때문에 내 몸을 아무데나 줘도 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한하셨습니다. 골이 타분하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부부 관계에서만 성적 관계를 가지라고 명령하셨어요. 요즘 뉴스만 봐도 들려오는 소문이 다 음란이요, 간음이요.
그런 소식이지 않습니까? 소돔 고모라 땅보다 더한 대한민국, 여러분의 남편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성을 선함으로, 아름다움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괜찮아, 내 남편은 안 그럴 거야. 아니, 여러분 보세요. 목회자가 그런 일을 하잖아요. 목사입니다, 여러분. 당신들보다 훨씬 어떻게 보면 성결할 수 있습니다. 더 순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 앞에 무너지는 남성들, 여성들의 책임도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바르게 지키고 내 남편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제가 성경 외에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말씀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남편과 아내가 진정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관계도 하나의 목적이라는 거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음란한 세상에 우리가 성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그래서 어떤 유혹도, 석찬아, 어떤 유혹도 요셉처럼 이겨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고 계세요. 음란한 성관계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음란한 생각이 몰려올 때마다, 여러분 그거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인데 죄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탄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요, 쫓겨났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을 참소했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참소합니다. 우리 양심에, 너 그러고도 목사냐? 너 그러고도 장로냐? 너 그러고도 집사야? 참소해. 우리 양심에. 복음을 몰랐을 때에는 정말 가슴이 눌렸습니다. 와, 내가 이러고도 목사야 진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우리 미리 죄까지도 사탄이 와서 그러고도 목사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어,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쫓겨나세요. 우리 양심에 호소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삼는, 그분 외에는 그 어떤 신랑도 두지 않기로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꼭 결단하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맞습니까? 율법에 흠이 없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말했는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무슨 말이죠? 율법 아래서는 내가 죄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는, 율법 아래에서는 내가 죄인인데 복음을 듣고 나니까 죄가 나를 정죄할 수 없다고 하는, 여러분, 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어떻게 끝이 나는가? 혼인잔치로 끝이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혼인잔치에 어떻게 참석할 수 있습니까? 세마포를 입어야 됩니다. 세마포, 복음의 세마포 입고 예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 육신을 덮어서 그 육신의 피를 덮은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을 전하고 내가 말씀을 지금 끝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할까요? 모세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을 때 주님께서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 그들은요 다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묻습니다.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대답이 뭐예요? 주여 없나이다. 지금 물리적인 대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자적인 대답이 아니에요. 주님 없나이다. 당신 앞에 나를 정죄한 모든 율법은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야.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 없습니다. 당신 앞에서는 나를 짓눌렀던 율법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여자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 요한복음 8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또 다른 죄를 지어도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고 율법에 매여 있었던 우리 모든 삶을 내려놓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도 내 속에 작동되지 않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내 속에 작동되어서 오직 예수로 위해서, 예수만 위해 살리라,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 찾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14절. 베드로후서 3장 13, 1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잠깐만요, 빨리 찾으세요. 베드로후서 찾으세요. 소영이 찾아줘.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노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 재림하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분 앞에 서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